사랑의 말로 하는 게 사랑은 아니지만 가장 예쁘고 좋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고백이라는 게 품고 있는 불변의 생각. 말이 많아 탈도 많은 말 같지 않은 세상. 말다운 말이 넘치면 웃음도 평화도 행복도 그냥 올 텐데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약 올려봐라. 아무리 그래도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할 테니까. 꿈을 꾸게 해주고 쉼의 노래를 주는 사랑의 고백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죠? 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집을 나서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눈을 떠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평안의 말, 통틀어서 사랑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고착화라는 말을 하죠. 고착됐다. 고착화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용하잖아요. 분단의 고착화, 사회 계층의 고착화, 구조의 고착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말들은 대부분 뭐예요? 고착화되면은 안 되는데 고착화돼서 문제가 되는 것. 즉,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측면에서 고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착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단의 고착화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과 어두운 미래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죠.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과 북이 더욱더 긴장 속에서 지금 점점 이 분단의 고착화가 점점 더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 형편에서 보면은, 그죠? 연합과 통일로 나가야 할 우리들의 정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은 관념의 고착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관념의 고착화. 혹은 생각의, 사고의 고착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분단이 고착화되면 안 되듯이 여러분 사고 역시, 생각 역시 고착화되면 안 돼요. 계속 발전하고 전진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 개인의 사고가 여러분 고착화되면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냥 멈춰섰다. 멈춰선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퇴보하게 됩니다. 고착화되면 퇴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의 그 생각이, 사고가 고착화되면요, 그 사회는 낙후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을 들으면서 이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의식이
얼마나 고착화되어 있는가 하는 심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고착화 현상, 어떤 면에서 고착화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네 가지 사고에서 저들의 고착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물론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기본적,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는 얘기에 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저들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기에 고착돼 있어요. 매여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설명은 좀 이따가 하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고에 딱 고착돼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악인은 형벌, 의인은 형통, 의인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고착돼 있어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임에 분명하다. 욥이 악인인 것이 틀림없다. 왜?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은 상 주시는 분이고 악인은 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벌 받고 있다. 욥은 분명히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여기에 고착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만약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자, 보세요.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욥이 이 친구들의 주장에 아무리 반박을 해도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그 고착화된 생각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버릴 수도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깨트릴 생각이 없어요. 그 고착화된 생각을. 도리어 자신의 사고와 지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고착화된 사고에 기준해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에 딱 보면 안 맞잖아요. 욥이 틀렸잖아요. 그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에 기록된 빌닷의 반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죠. 이 빌닷의 반론.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변론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 말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받아 고난을 받아? 지금 빌닷 생각은 그거예요.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을 전혀 깨트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깨트릴 수도 없어요. 안 돼요. 고착화돼가지고. 도리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욥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반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빌닷의 반론을 통해서 빌닷이 왜 잘못했는지, 빌닷의 그 말의 시작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들의 언어 생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처음 하루를 눈 떠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시작할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전해주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빌닷이 욥의 경박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8장에 이어서 빌닷이 두 번째 변론에 나섭니다. 이 빌닷은 욥 때문에 친구들과의 모든 대화가 지금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야, 너 깨달음이 없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좀 제발 좀 입을 다물고 있어라. 말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욥과 빌닷 사이에 우리는 제3자잖아요. 제3자인 내가 듣기에 사실은 이 빌닷이야말로 고정되어 있는 잘못된 사고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는 아주 이 고착화된 사고를 가진 사람, 좀 더 쉬운 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도리어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죠. 빌닷은 욥이 지각도 없고 존경심도 없어서 친구들을 지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말 못하는 짐승으로 대접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야, 네가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응? 우리같이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친구들을 야, 어떻게 짐승에 비유해서 말을 하냐? 너 참 나쁘다. 역시 너는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욥이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들의 명예만 땅바닥에 다 떨어졌다. 이 얘기예요. 결국 빌닷은요, 그 스스로 욥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명예, 그죠?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명성, 이것이 실추되는 것이, 이것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친구를 위로하러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오히려 그 친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자신들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그것에 대한 분노만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뭐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누가 뭐래도 내가 좀 손해보고 피해봐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맨날 왜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다, 뭐 이렇게 팔자다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이라든지 팔자라는 말을 갖다가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운명과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갑니까? 섭리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섭리와 은혜로 살아간다. 네, 우리는 섭리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빌닷은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서도
지금 의롭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멈춰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 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고착화된 사고 때문에. 빌닷이 볼 때는 욥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이 야, 너희들 좀 쓸데없는 말 하려면 좀 그만 좀 해라. 헛소리 좀 그만해라. 너희들 짐승 같다. 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욥을 향해서 너를 위해서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려고 땅을 전쟁으로 황폐하게 하시고 심지어 지진을 일으키셔야 되겠냐? 네 말, 네 생각 다 헛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는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라도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고의 고착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고착화되지 않는, 늘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착, 무서운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빌닷은요, 욥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빌닷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야, 욥,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필요한 거 두려움이야. 너 생각해봐라.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면은, 그래서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은 회개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근데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생각 좀 해봐. 이 얘기예요. 이어서 빌닷은 악인들의 죽음에 관해서 4가지 아주 생생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첫째가 뭐예요? 악인은 빛이 꺼지듯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덫에 걸린 나그네처럼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쫓기는 범죄자처럼 공포와 재앙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점차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뿌리 뽑힌 나무 말라 죽어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라 죽어요. 뿌리 뽑히면. 그렇게 너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두려움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욥을 지금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로 빌닷이 말한 것처럼 큰 두려움 가운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 날에 분명히 우리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빌닷의 변론은요,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됐느냐? 그는 우선 지금 엉뚱한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욥은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가면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알고 사랑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알고 은혜를 몰라요.
엉뚱한 사람에게 지금 공포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으로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얘기예요. 너 믿지 않으면 죽어, 벌 받아. 맞아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보다. 여러분, 지옥은 두려움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로 말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고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열매가 되고 지옥 가는 자,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멸망받을 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분노를 유발하는 이러한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 담겨있는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정말 지혜로운 자 되어서 아름다운 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을 시작할 수 있는 참 지혜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